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속 가족 여러분. 12월 4일 근속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애굽에 가는 것을 금하라, 애굽에 가지 말라라는 그 멸망의 예언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의 남은 자여, 유다의 남은 자여, 유다의 남은 자여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 글의 독자임을 알 수 있겠고, 그 주인은 그 묘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기로 고집하면 이라는 동사를 부분을 계속 반복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15절부터 17절까지에는 요약하자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그 애굽이 너를 지켜줄 것 같기에 애굽에 병마가 많고 또 애굽이 강대국이라서 거기에 피난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로 따라가서 전염병을 일으키고 재난에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18절부터 또한 22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죽을 줄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라. 너희가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소리를 도무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며 이 애굽으로 가는 것 또한 순종하지 않은 것이며 자신들의 멸망의 위기 또한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강해할 것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가면 혼난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애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은 이 성경에서 표현하기로 병마가 많은 곳, 군사력이 있는 곳,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바벨론 왕국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중동의 패권을 잡은 패권 국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미국의 역할을 한 것이 이 당시의 이집트 역할이었겠죠.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여 본다면 하나님 대신 의지할 만한 무언가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할 만한 무언가, 그것이 어떤 자에겐 돈일 수 있겠고요, 어떤 자에겐 나의 직업일 수 있겠고요, 어떤 자에게는 나의 인생의 성공, 그런 단어들로 치환될 수 있는 것들이 영적인 애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다른 신과 공유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참 신이요 참 아버지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존재가 질투한다 라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내가 피하고 내가 가는 그곳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이 애굽은 무슨 죄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때에 하나님의 시각은 바로 그분의 유다의 남은 자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제가 알기로 첫째, 그 진노의 열매를 오롯이 먹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곧 유다를 멸망시킬 텐데 자신의 이 진노의 그릇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오로지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그 고통의 열매로 먹은 후에야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다시 일하심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인데, 그것에서 계속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다 보니 오늘 이 사단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노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진노의 열매를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신학적인 많은 논지가 있겠으나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 아들과 딸을 혼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할 때라든지요, 예를 들면 뭔가 양치를 안 할 때라든지요, 혹은 감기가 걸렸는데 배탈이 났는데 계속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한다, 그러한 삶의 나쁜 습관이 있을 때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아빠 화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아들에게는 아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매로 어떻게 날 때릴 수 있어 라고 아들은 이 진노의 열매를 먹기 싫고 이 진노의 열매를 받아들이기 싫어하겠지만, 아비 된 입장으로 그 진노의 열매를 아들에게 허용하는 까닭은 감기에서 낫게 하기 위함, 거짓말하는 이 사탄의 노예와 같은 인생에서 구원하기 위함, 그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도망하지 말고 이 진노의 열매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진노의 열매를 받아야만이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그 회개의 여정을 건너야만이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노의 열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받으시되 이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서 있는 스승의 음성,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밝히 보이시는, 마치 유대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였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였던 그러한 상황에서 이 진노의 열매, 환난의 떡을 거친 이후에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진노와 환란의 시즌을 맞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 스승의 음성을 깨달아 이 모든 광야의 시즌으로부터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점차 성화되어 이전에 있던 그 광야의 원인이었던 교만과 불순종과 불신앙과 음란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함과 이런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서 기회를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근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말고 의지할 만한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조명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 주가 나의 도움이시오,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신다고 고백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내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도망가려 했던 나의 영적인 안 좋은 습관, 악한 습관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두렵지만 무섭지만 그래도 이 환란의 문을 통과할 때에 우리를 팔을 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곁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근수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나 우리의 종착지가 환란과 고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성결하게 더욱더 정로로 걸을 수 있는,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며 우리가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